살인의 가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권속들이지요. 다 상징인 것이죠. 이제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전사로 훈련을 받아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 무리에게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양육을 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그게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에 대한 실현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영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해석을 해야 영해인 것이지, 영해한다고 막 멋대로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소리 막 하는 게 그 영해가 아니죠. 그거는 귀신의 소리 씌우리는 소리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 군대에 대한 표상으로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맨 전사로 돼 있는데, 맨 먼저 이제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한 걸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전쟁사 얘기가 나오죠. 뭐 모세가 반석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이제 팔이 아파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 이래가지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제 전사에서 맨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쟁 이야기는 뒤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된 원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다 진멸하고 멸해버리라고 그런 것을 살려둬 가지고 아각 왕과 함께, 아말렉 왕과 함께 끌고 왔기 때문에 왕권을 뺏기게 됐죠. 오늘날 기성교계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왕권을, 사실 천년왕국이나 영원토록 영원세계에 가서는 왕노로 살 수 있는 권세를 뺏겨버리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말렉을 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길보아 산인 전투에서 블레셋과 아말렉은 늘 이렇게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아말렉은 이제 동맹관계거든요. 그래서 늘 함께 가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를 했을 때 최후로 사울의 목을 딴 사람은 누구였죠? 아말렉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쫙 빨려 달려가서 상 받을 줄 알고, 그 아말렉 사람이 그 사실을 구하니까 그 지가 다윗에게 죽임당하게 됐잖아요. 이제 다윗도 그 사무엘상 30장 그쪽에 이제 보면은 아말렉이 다윗의 후미에 남겨둔 그 가솔들을 뒤에서 급습해가지고 사로잡아 갔죠. 그런데 지친 병사들을 끌고서 그 밤에 또 뒤쫓아갔죠. 아브라함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이제 다윗이 똑같이 그 일을 하게 됐죠. 그랬는데 뭐 기솔시내인가 부솔시내인가 거기에 가니까 뭐 한 절반 이상 되는 병사들이 지쳐서 더 이상은 이제 추격대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거기 그럼 쉬게 놔두고, 나머지 아주 완전히 정선된 선별된 정예병들만 몇 명 데리고 가서 그 아말렉을 이기고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다윗됨이라는 것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긴 자라는 것이고, 사울은 왕권을 앞에 받은 사람이었지만 왕권을 하나님께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못한 데서 왕권을 뺏기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영적 전쟁 얘기를 할 때는 아말렉은 육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늘 동맹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블레셋과 아말렉은 늘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육신에 있는 자들이 땅에서 왕권을 다 부여받았을지라도 결국은 아말렉을,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면 왕권은 뺏기게 되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알고 보면 블레셋과 아말렉을 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우선 이것은 이제 영해예요. 그런데 영해를 내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참 제자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서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주님의 백성들이 큰 성 바벨론에 있죠. 기독교계에 주님의 백성들이 없으면 기독교계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대교 내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와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 한 일해 동안 그 7일 동안 하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마무리를 하느라고 거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으로도 이걸 이제 연결을 시킬 때 기초를 아마겟돈, 무기토산 골짜기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가 무기토산 골짜기단 말이야. 거긴 멸망 골짜기요, 사망 골짜기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다 죽은 자들이, 심판받은 자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죽은 자들에게 살리는 말씀을, 나한테 와야 산다, 너희는 다 거기 있으면 너희는 결국은 멸망받고 죽는다, 이제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놔두겠어요? 세상 교계 사람들이, 목사들이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말씀 잘, 나 이 정도면 됐지 싶어가지고 어떤 예배당에 몰래 들어가서 한번 전쟁 수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사람들은 문을 더 굳게 잠고 못 나가게 해요.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은 쉽게 호락호락하게 내주지 않아요. 저희가 포로로 사로잡아갔는데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각색 병 걸린 자들 병을 고쳐주니까 제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하니까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그러면 그런 귀신 쫓아낸다고 그런 이상한 짓 하냐 이래가면서, 야, 사단을 서로가 일어나서 대적하면은 그 나라가 서겠어? 무너지겠어? 안 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병 고치는, 각색 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는 거였죠. 그게 병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회당이나 성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오면 고침받는 거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안식일인데 눈뜨게 해주면 되냐고.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굳은 관념을 갖고 있는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둘라오멜의 장군들이죠. 그 나라의 장군들이 상징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진리의 증거를 정확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딱 분별하고, 내가 지금까지 뭔가 속아서 사실 내가 잘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둘라오멜 군대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럴 것 같아요? 다 지금 지가 이 세상에서 다 나름대로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둘라오멜의 군대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이 귀신 쫓아내주는 거잖아요. 이런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의 참 제자들과
주의 성령께서 세우신 진리의 증인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여, 이제 영적 전쟁을 밖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자기 자신이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안 돼 가지고 전도한다고 가서 침튀기고 댕겨봐봤자 저 세상 말로 그거 뭐 씨알이도 안 내켜. 그거는 인간이 됨됨이를 먼저 사람들이란 건 그걸 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힌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늘의 장작교회로 데려와서 최종적으로는 비밀스럽게 양육해가지고 이기는 자로 추수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이제 예수님이 본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 예루살렘 일부러 올라가신 거죠. 사실은 죽으러 간 거예요. 주님이 진리의 증거를 하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걸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지 아니하므로, 즉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예수를 죽이고자 해도 못 죽였다가 예수님이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기다렸다, 원했다 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죽을 때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은 가서 직접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전쟁하는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요. 뭐 곰인형 갖고 놀고 뭐 토끼인형 갖고 노는 거 얘기해야 그래도 좀 이게. 근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나는 완전 너무 강하고 딱딱하다 이렇게 아마 느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툭 하면 사랑이 없다 소리 참 많이들 아주 난 되게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근데 이것은 자매님들도 육신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할례를 받으면 다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전사로 능히 길림 받고 훈련되어져 가지고 영적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매님들도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할례를 받으면 전사가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계시되는 아마겟돈의 전쟁은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대적의 왕들과 장군들을 격퇴시키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결박하여 불못에 던져서 처리를 하였는데,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운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세상 나라 육신적인 전쟁 얘기가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하죠. 분명하게 성경의 문자로 봐도 이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2억이 모여서 무슨 3차 대전을 벌린다 이런 소리는 벌써 사람들이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영해한다고 그렇게 꾸며내는 소리를 하는 거지, 성경의 문자로만 봐도 그거 안 맞는 말이죠.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백마를 타고 앞서서 전투를 수행하시는 백마탄자와 그 뒤를 따르는 자들과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이제 실제로는 문체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모여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유브라데 강이 말려가지고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구렁으로 상징되는 유브라데강, 아브람처럼 유브라데강 건너서 이렇게 오는 사람 되게 하려고 유브라데강
강물 말리는 소리 지금 하는 중이요. 나 형제가 유부라 내가 강물 말린다고 이 말이 되냐고. 아이, 예, 말씀이 깨달아지면 다, 예, 뱀이 아무리 물을 쥐어서 토해내서 영혼들을 다 세상으로 무슨 종교적으로 다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땅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동물과 생수의 물을 구분해서 마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영분별의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길리고 연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이제 열어져 가지고 동방에서 왕들이 이렇게 무기투산 골짜기로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모아진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계시록에는 앞에 보면 7장이나 9장 이런 데 보면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해돋는 곳이라는 건 동방이란 말이에요. 동방이라는 표현은 거기가 해가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해돋는 곳에서, 즉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영이 해이신 주님과 함께 동방해라는 것에 거하고 있었으면 동방에서 올라오는 왕들이 될 수 있죠. 우리들도 우리 자매님들이라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일이니까 말이에요. 영의 일이니까. 주의 성령은 해돋는 곳에 계시죠. 주의 성령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바라는 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개구리, 귀신,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또 온 세상에 자기네들의 말도 같지 않은 거짓말을 이렇게 미혹의 영을 전파를 함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또 무기투산 골짜기로 또 모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왕으로 보이지 말고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동방에서 올라오는 왕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결국 알고 보면 왕권을 누가 가질 거냐 가지고 싸우는 얘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막 이런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은 핵폭탄 터지는 걸로 그냥 그게 그야말로 수학공식이요. 기독교계가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아마겟돈 전쟁 얘기 나오면 3차 대전 아주 이게 뭐 이코로 파라고 그런다고, 구원파에서 이코로 파라고 그랬다고 그러대. 그가 크다 이렇게 1 더하기 1은 2하고 응? 이퀄이요? 아니요, 완전히 그게 그냥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뜯어보면 다 박사님들이고 신학 박사님들이고,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지 난 너무 놀라워. 난 이런 거 보면은 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또 입으로 나오는 검과 활로 싸우는 거고, 귀신의 영을, 개구리 영을 받은 사람들도 그 입으로 나오는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말 싸우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결국 알고 보면 진리전쟁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진리전쟁이 모든 것들을 최후로 결판내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나영재가 또 이제 헌데 들어보니까 그거 완전히 이단이더만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막 그게 진리전쟁이라고 했다고. 아닌지 긴지 한번 성경 좀 자세히 좀 찾아봐. 좀 자세히 좀. 예. 이처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 입으로 나오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대적의 왕들과 장군들을 상징이죠. 원수의 그 음녀의 7머리들은 왕족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들, 장군들, 부자들, 뭐 배부리는 자들, 선장들, 선객들 막 이제 얼마나 많아요. 거긴 그런 체제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창세기 여기 14장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오형, 상징, 그림자적으로 예시를, 이것은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전쟁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으로 끝내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더 이상은 성경이 아닌 거죠. 이제 이게 영적 적용으로 들어가야만 맞은 거죠. 이제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을 구속사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진리를 밝히는 영적 전쟁은 중요한 거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개입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대군보다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은 없죠. 숫자가 많아서 이긴다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과 불과 120명밖에 안 되는 그 무리가 로마를 정복하고 오늘날 전 지구를 모두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전쟁사 얘기는 모두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전쟁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야, 그러면 뭐에 관계가 되냐? 이건 진리 전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신 진리의 성령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와의 문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브라함이 이기는데 아브라함이 이기는 게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걸 여기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우리는 영해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봐도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긴 거잖아요. 이제 뒤에 다윗과 골리앗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의 그 큰 장수였던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하는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윗은 아직도 완전히 성인이 안 돼가지고 군복 이게 줘서 입에다가 질질 끌렸다니까 귀찮으니까 에이 나 이거 군복 안 입는다고 그러고는 벗고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잘하지도 않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가장 큰 자였던 다윗이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지. 이제 이런 것으로 성경의 전사는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해석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유대교와 유대교의 본의가 있는 유명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능히 이기고 유대교라고 하는 체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그들로 주님의 제사장 나라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만 그 일을 하고 끝낸다면 우리는 그걸 못한다 이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보다도 더 큰 일도 등이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라고 나도 알고 보면 은근히 교만하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보다도 더 큰 일 한다겠다고 막 더 큰 일 못할 바에는 믿지 말아야 돼요. 편안히 믿으려면 예배당 다니세요. 좋은데 동네 가까운데 먼 데까지 가지도 말고 새벽 예배도 가고 얼마나 좋아. 이웃집에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뭐 손님 하나 오면 얼마나 또 대우해 줄 거예요. 또 거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가 영이 다른 영을 받았거나 생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상대방을 두려워해가지고는 전쟁 수행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하찮은 운동 경기를 시켜놔도 기싸움을 해서 먼저 이겨야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기싸움에서 치면 눈싸움에서 치면 권투시합한테 보면 눈 이렇게 아래로 가면 지게 돼 있어. 그거는 눈 딱 휩뜨고 너 덤빌라면 덤벼라. 너 몰라. 저 임자 만나서 너 오늘 잘 만나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 기가 딱 죽으면은 이 몸이 안 놀아. 마찬가지예요. 영에서 우선 이겨야 실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영으로 지고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평상시에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받은 정금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주님이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 위에 세운 교회라는 거잖아요. 어떤 집을 소금 기둥 위에 세워봐. 그러면 마지막 날이 되면은 반드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진다는 건데, 바다가 득세하고 있을 때, 즉 세상이 득세하고 있을 때는 소금 기둥 위에 세운 교회가 그 세상 나라나 또는 세상과 짝한 교회라는 것이, 세속교계가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때라고 그래서 큰 환란의 때에는 창수를, 비바람과 창수를 반드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둥 무너지면 집 주지 않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 소금 기둥이, 그게 창수가 터지면 백이 나겠어요? 소금이 다 아래서부터 녹는데 위가 무너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게 다 상징인 거다.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생활을 잘 실행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롯의 집과 아브라함의 집은 이렇게 다른 거다. 아브라함의 집은 반석 위에 진리의 기둥을 근거로 이렇게 해서 받침을 해서 집을, 아브라함의 집은 이렇게 세우는 거고, 롯의 집은 그냥 모래 위에다가, 바닷가니까 모래가 있겠죠. 모래 위에다가 소금 기둥 이렇게 갖다가 세워가지고 거기다 집 지어놨으니, 이거는 뭐, 그건 창수가 터지면 무너지는 건 그건 하루아침인 거죠. 이런 것이 다 대비되는 용어들인 것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우되 연단받은 정금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길리고 연습된 자들 소수만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이름은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미 그거 말씀드렸죠? 로마교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믿는다고 그러죠. 개신교 사람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어요. 우리도 다 예수 이름으로 이래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 다르다, 하나님이. 이게 문제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대회로 모여가지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무리를 능히 주님의 교회에서 길리고 연습된 자들이 소수만 있어도 능히 그런 큰 종교 조직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여기 암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전사 읽을 때는 이런 걸 깨달아가면서 다 뛸 듯이 다 그 영혼이 기뻐하셔야 돼. 사람이 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무리와 함께 하느냐. 주님의 제자들은 아주 소수지만 그 무리와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전 지구를 지금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영적 능력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사무엘상 아까 이제 내가 얼핏 블레셋과의 전쟁 얘기를 얼핏 했는데 17장 45절로 47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이야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건 골리앗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전쟁 무기가 다르죠. 다윗의 전쟁 무기는 여호와 이름이고, 골리앗의 전쟁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잖아요. 이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신학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름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우선.
말씀을 누구한테 사람 많이 모아서 뭐 잘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잘 세우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내가 아까 그래서 이거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얼마나 자유자재로 이런 전쟁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칼 가지고 나가라니까 그거 찔질 끌리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는 그냥 나 저 목동노루 들때 저 늑대 이리 뭐 승냥이 이런 것들 양 물어가려고 쫓아오면 이렇게 그냥 물맷돌 던지든 물매하고 돌멩이 6개인가 뭐 7개인가 뭐 그것만 갖고 가란다고 이러니까 그게 게임이 되는 게임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짓을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울 왕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놈이 헌기시기에 너무 참 얼척없는 짓하고 가소로운 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블레셋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린 얘기를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결국 이긴다라는 말이죠. 기독교계가 아무리 무슨 신학이니 무슨 신학 석사니 박사니 해가면서 떠들어도 물맷돌한테는 못 당해. 여호와 이름은 못 이겨. 신약에 복음 전하는데 보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이렇게 성하게 됐다. 그 이름으로. 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장이 있어요. 그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름이라는 건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있죠. 그들에게. 그런데 참 하나님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선포를 한 말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은 뭐에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에 있는 것이지.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이미 내가 인용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꾸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에 속한 게 아니죠. 지금 이것은 세상 나라의 전쟁은 상징일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말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사의 얘기라는 것은 역사상에 그런 일이 있었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역사상에 있었었던 이스라엘 나라와 주변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일 뿐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참 이스라엘인 교회사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영적 전쟁으로 재해석을 해야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바르게 읽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을 한 절 몇 절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모압과 암몬은 또 동맹이죠. 롯의 두 딸이 난 자들이니까 모압과 암몬은 또 동맹 관계예요. 블레셋과 아말렉이 동맹 관계이듯이 지금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이때는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의 그때 당시 역사적인 전쟁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큰 무리라는 것은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지금 역사적인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얘기다. 그 다음에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선지자의 관점이에요. 요즘에 우리 지금 전쟁 휴전하려나 했더니 그래도 좋다고 하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난 너무 반가워. 난 그런 사람들 오기를 참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너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뭘 몰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교회가 움직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을. 그런데 회방하는 자들이 우리 중에는 참 있어요. 난 답답해 죽겠어. 나름대로 혼자 많이 안다고 뭐 한다고 그런 분 자부심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영감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한 영혼만 건져와도 우리 할 일 사명을 하는 거예요. 돈 주고도 그 한 영혼 구원 못 시켜요. 별것을 다 드려도 한 영혼 구원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에 복명해가지고 전쟁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그냥 싫어하고 피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상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건 어리다는 증거거나 아직도 할례받은 영적 체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이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어느 천년에 누구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옛날처럼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해가면서 예수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렇게 찬송 부르고 지나가면은 사탕 하나씩 주고 그러면 애들 졸졸졸 따라오다가 그 천막 치고 그 마을마다 그랬었죠. 시작할 때 늘 그랬죠. 거기에 다 이렇게 앉혀놓고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때는 참 너무 좋은 때였어요. 씨를 뿌리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한 때였으니까. 지금은 마지막 추수 다 되어 있고 떨어진 이삭 줍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는 때인 것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삭 주워가지고 한 문 만들려면 그게 쉽겠어요. 전바닥을 다 헤딩고 댕겨도 한 문 만들기가 어려운 건데 뭘 알고 살아야 돼. 사람이 사는 것은 이렇게 꼭 이상이 열리셔야 되겠어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히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그러니까 대오를 이루고 서 있어야죠. 각개전투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죠. 모세가 이 말 했었잖아요. 먼저 모세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너 왜 이렇게 떠냐? 지금 애굽의 마병대가 바로 바짝 뒤쫓아와가지고 다 잡혀 죽을 것 같아? 여호와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 모세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에.
홍해바다에 오히려 애굽의 마병대는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붙들어 올라가게 했어요. 마른 땅으로 지나서. 그것은 모세 때 이야기지만 나는 이제 계시록 시대의 이야기에 적용해서 유브라데강 마른 땅으로 건너서 동방의 왕들이 오게 하는 일로 이걸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줄쳐놓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나 상대방의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용한 말씀과 같은 이런 원리로 아브람 집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소수의 군사들이 그둘라 오멜을 이기고 롯과 그 소속을 다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며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골짜기의 전쟁에서도 백마를 타고 앞서 싸우는 하늘 군대의 군장인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능히 이기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몇 명이 모였느냐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그 소수의 무리, 적은 무리에게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에 달려있는 거. 왜?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 진리 싸움을 하는 거니까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그의 장막에서 군사를 길리고 훈련시켰으며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집인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군사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길리고 훈련시켜서 큰 나라의 전쟁을 대비하시는데, 여기 지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과만 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큰 나라의 전쟁, 두렵고 큰 날,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양면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누구에게 받들려서 어디로 가는 날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날이에요. 예.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날도 큰 날이고 나 장가드는 날도 큰 날이지만, 인생에서는 이제 세 가지 큰 날이 있으니까 태어나는 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날, 죽는 날 있는데, 사실은 제일 마지막으로 큰 날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이 생을 어떻게 살다가 죽어서 누구에게 데려감을 받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죠. 이게 제일 큰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개인적인 면이 있고, 예? 종교적인 그 진리 전쟁을 하는 면이 있고 양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육적 자아를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개인적인 전쟁이 우선 필수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 전쟁이 그래서 또 이제 또 벌어지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개인 구원에 대해서만 이제 속생명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밖에 나타난 밖에 치러야 되는 전쟁은 싫어하지요. 양면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이 다 돼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면 밖에 전쟁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면 밖에 전쟁을 잘 하게 돼 있어요. 그 자신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장성한 자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자꾸 강조한 거예요. 큰 날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경륜적인 큰 날의 집행을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날이 제일 큰 날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 잘 믿은 것 같고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많이 모아서 가르치고 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세상 끝날 큰 날을 맞았을 때 마귀에게 데려감을 받으면은 그 인생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거지요. 태어난 날이 아무리 귀한 날이고 장가든 날이 아무리 귀한 날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서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나의 죽음의 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돼서 나만 구원받았다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경륜을 집행해야 되니까, 수를 채워야 되니까 당연히 내가 이 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장성한 자로, 길리고 연습된 자라는 증거는 뭐예요?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덜 양면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은 전도가 쉽지 않은 것도 다 알아요. 지금은 이삭 죽기 시대가 되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 얘기만 내놓으면 다 고개 돌려버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다 성경줄이나 다 읽은 사람들이고 만나보면 다 바르고 다른 사람들이요. 다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말도 못해. 사람들 영적 지식이라고 나름대로 많은지. 이런 데서 혼잡한 다른 교훈과 섞인 어떤 것들을 붙잡혀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둠과 빛을 착착착착 다 분별시켜 가지고서 완전한 빛 가운데로 이게 불러내는, 지금 수원 그 교회에서는 7날에 대해서 계속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7날의 빛과 같이 어둠이나 그림자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이런 상태로 완전한 구원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나타나도록 그분의 집인 교회 안에서 충직한 군사들을 길리고 훈련하게 지금도 매 세대마다 하시는데, 성령의 검과 활이 다 장비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남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은 군사라고 계시록 19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사느냐 이거예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첫째는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영혼들도 불쌍히 여고 다른 사람들도 전도를 해서 주님의 것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간 자들을 다시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소로 되돌려드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애찬하신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